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예수는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는 어디 계신가? 아니, 예수가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온 한반도가, 온 한국교회가, 아니 온 세계가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무덤을 찾아서 가는 현대인들은 아닙니까? 번지수 잘못 찾아셨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증거가 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자 봐라. 7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지명, 이게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될 줄이야. 그가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거기 가봐라. 거기서 주 예수를 뵙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를 뵐 수 있다니,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예수를 뵐 수 있다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막 뛰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인사말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불안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샬롬, 평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도 놀랍게 천사와 똑같이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도대체 그곳이 어디길래 주는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모태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인가?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 주목했던 한 문구가 있는데요. From the tomb to the womb. 툼이라는 것은 무덤이에요. 움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모태예요. 무덤에서 모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이건 1935년에 이바노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학자가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생명체에 들어가서 숙주가 되어서
공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기타의 존재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짓밟아버린 거예요.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깨지고 오직 나밖에 모르게 된 거예요. 나, 인간밖에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들아, 그것은 너희의 착각이다. 지금 온 세계의 뉴스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코로나입니다. 바이러스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모태로 돌아가라.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무덤으로 만들고 내가 최고인 양 인간 중심주의로 모든 것을 다 짓눌러 버렸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내 민족,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 그래서 이제는 만만해서 도도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들을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영혼의 중심터에 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이념.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내가 공생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호를 새롭게 써야 됩니다. 예수가 나시기 전을 before Christ, 그래서 대문자로 BC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세상을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연호를 새롭게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Before 코로나, 그렇게 BC가 되고 AD는 After disease, 질병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만, 내 교회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나라만 만만해서 도도로 이웃 교회도, 이웃 종교도, 지역 사회도, 열악한 교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먼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국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이 민족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역사회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어떻게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 왔는지, 부활주일 예배까지도 우리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지역사회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교회 문만 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흠칫 놀라서 저를 쳐다봅니다. 내가 무슨 바이러스처럼 생각을 하시는 듯 이분들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이 선교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주변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만만이 아니라 도도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셋째 주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무덤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러니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만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그 갈릴리는 내 영혼의 모태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만만해서 도도로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 우리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학교 전반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나와는 맞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평생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원역에서 밤기차를 탔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넋없이 멍하니 어디선가 내렸는데 그곳이 바로 영산포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딱 내렸는데 새벽 차가운 공기가 제 코끝을 스치는 거예요. 너무도 오랜만에 맡아보는 새벽 공기였습니다. 아, 맞다. 내가 이걸 왜 잊었지? 버스에 몸을 싣고 완전 폐잔병처럼 낙심에 빠졌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한 신학의 길 15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아버지 안 보내주시면 나 죽을게요. 그렇게 해서 따낸 이 신학교였는데 내가 스스로 못하겠다고 내려가는 나의 이 모습, 고향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버스가 떠났습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흐르는 강물에 주저앉아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적시네. 불현듯 그 흐르는 물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치고 밤새 거기서 논일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이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퍼들어 그 속으로 들어갔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해해 주실까? 집으로 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몇 날 며칠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혼내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내 눈에 띈 게 그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빨갛게, 파랗게, 까맣게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이런저런 자녀들을 향한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여기서 가슴이 뜨거워졌었는데, 내가 여기서 소명을 발견했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노라 신학을 결단을 했는데, 진짜 백이 목사가 되겠노라 혀를 깨물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나는 너무나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데, 열등감만 많은데, 시골 촌놈 아무것도 내드릴 게 없는데 주님은 나를 쓰시겠다,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다는 것인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그 자리가 여기입니까?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다 잘한다. 교회가 진짜 부흥도 잘 되고 으쌰 보기 좋다. 너희들의 행위, 수고 다 좋다. 그런데 하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베풀어졌던 그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 그 뜨거웠던 전율, 그 가슴 불타던 그 소명감, 내가 가정을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기업을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가게를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민족을 살려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모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사랑한다면,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만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은 좀 부유한 동네였지만 저 북쪽에 살던 갈릴리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느 날 문득 꿰뚫어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소명,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3년 동안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들려주셨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 갈릴리로 가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내가 너희들을 만났던 그 첫 장소로 가봐라. 그래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덤은 끝입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그 갈릴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않고 갈릴리로 달려갔던 11명의 제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그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그러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동사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 동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동사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 동사예요. 이 네 가지 동사가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예로운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군병이 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더니 네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가라!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낙심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남탓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의 명령이 새롭게 떨어졌습니다. 갈릴리. 이제 갈릴리는 그들이 열등감을 가졌던 그런 어린 시절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갈릴리는 그들에게 영혼의 모태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진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가라! 코로나 이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기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명령을 오늘 보여봤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나아갑시다.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갑시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저 열방을 향해 갑시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 갑시다. 대전 내 영혼의 행복 플러스. 지금까지 말씀의 대전장로교회 신현복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장로교회 대전 582국의 1004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